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법문이라고 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감히 법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지식이 많은 건 아니고요. 다만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로서 불교를 한번 좀 다르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힙한 불교입니다. 힙한 불교. 저는 처음에 힙하다는 이 단어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데 뭔 소리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소개는 앞에서 해주셨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종교가 과연 우리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도움을 주지 않는다의 답변이 2014년도에 38%에서 2021년도 62%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비종교인은 무려 82%가 종교는 우리 사회에게 삶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굳이 종교가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대단히 유명한 분이시죠. 리처드 도킨슨, 이기적 유전자로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학자입니다. 이분은 종교는 우리 인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상당히 과격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분의 책이 있는데요. 이게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보면 종교는 사람을 언제든지 살인 무기로 만들 수 있는 바이러스의 일종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의 말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 폭탄, 자신의 몸에다가 폭탄을 들고 가서 자살하라고 하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만 이게 종교랑 결합되면 이게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세계 종교 인구의 증감 추이를 보면 1970년도에 한 29억 명 정도 했다가 2000년도 되니까 53억 명, 그 다음에 2022년도에 70억 명, 2050년에는 88, 거의 90억 명으로 인구는,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인은 점차 증가하는 걸로 증감 추이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그 통계표라서 이렇게 기독교 인구들도 계속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 무종교인, 이른바 비종교인은 오히려 인구가 조금씩 주는 걸로 이렇게 통계는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종교가 영향을 끼친다고 하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로 봤었을 때는 종교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대답하신 분이 무려 51% 정도였고, 그다음에 개신교 천주교, 우리 불교가 17%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정도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한국 사회는 종교가 없다라고 답하신 분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98년도부터 2023년까지 종교 인구 변화를 보니까 종교인의 숫자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이른바 무종교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2030 세대에서는 이 종교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래도 절반 가까이 됐었던 우리 2030 친구들이 지금은 20%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030 세대들에게는 이 종교가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보니까 우리 불교가 제일 높습니다. 과반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이고, 그 다음에 원불교, 개신교, 천도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불교가 호감도 제일 높다라는 거죠. 그 느낌이라든가 이미지를 갖다가 우리 종교를 보니까 종교인이고 불교 신자건 신자가 아니건, 심지어 이 불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낮은 분들에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스님, 자비, 절. 그러니까 그게 그다지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나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카톨릭을 보니까 카톨릭은 뭐 성모, 신부, 마리아, 뭐 종교, 뭐 이 정도. 그래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개신교를 보니까 신자들한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지만, 이 비신자라든가 호감도가 낮은 계층에 있어서는 사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미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대단히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이제 통계인데요. 종교를 바꾼 성인들의 비율, 이 무려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무려 50%가 넘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예쁜 여학생 따라서 교회 다녔다가요. 예, 이 목사님하고 도저히 제게 안 맞아가지고 그냥 안 다니고 절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를 바꾸는데 큰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열려 있다라는 또 다른 측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스페인, 캐나다라든가 여기 쭉 보시면 전부 다 높은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는 여기는 유럽들인데요. 여긴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이 통계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대부분 이민자의 2세들이 종교를 바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어렸을 때 아예 이제 개종을 해서 카톨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이제 동화되는 과정에서 종교를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종교를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쪽에서는 개종 자체가 사형입니다. 아예. 그다음에 포교하는 것 자체도 전부 다 사형입니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교를 바꾸는 건 절대 쉽지가 않고, 한번 이제 정착된 이 종교라는 것은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은데, 다행히 우리 한국에서는 종교를 바꾸는 게 그래도 무려 과반수 정도 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불자의 변동 비율을 보니까요. 초창기 때 2016년도 때 25.2%였다가 2024년도 가니까 약 30% 정도. 그러니까 조금 증감은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게 또 재밌는 이제 통계인데, 향후 믿어볼 의향이 있는 종교라고 했었을 때
불교가 2022년도에는 58%여서 2024년도에는 62%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카톨릭이라든가 개신교 조금 뭐 증감이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축소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하면 2030 세대들은 종교를 믿지 않는 경향성, 오히려 종교를 떠나는 경향성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 불교에 대한 호감도는 상당히 높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불교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지? 그래서 혹시 우리 불교가 활동을 많이 하나? 라고 봤더니 정반대였습니다. 2015년도 3대 종교의 사회적 활동 참여율을 보니까 천주교는 36%에서 2024년도 21%, 사회적 참여도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불교는 원래도 많지 않은데 더 안 했습니다. 개신교는 훨씬 더 늘었습니다. 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우리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통계로는. 실제로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보니까 불교는 힙한 종교다라고 하면서 불교는 편하다라고 했었었고, 얼마 전에 우리 불교 박람회 있었었죠. 이 불교 박람회 관객의 80%가 사실 청년이었었습니다. 포용성, 그다음에 여유, 이게 이제 우리 불교의 가장 큰 매력을 느끼는 요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힙하다라는 단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엉덩이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슬랭이더라고요. 보니까 최신 유행이나 세상 물정에 밝고 잘 아는 통달한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최신 유행, 세상 물정에 밝은 요것을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힙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불교가 오히려 힙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데, 실제로 이제 젊은 친구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불교의 포용성과 여유에 가장 큰 매력을 느낀다. 6개월에 한 번씩 템플 스테이를 하러 간다라는 직장인, 이 사람은 신앙을 강조하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내면을 살피도록 돕는다라고 하고, 수양을 하고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마음의 평화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정기적인 집회 참석이라든가 특정 교리에 대한 끈질긴 신앙심을 요구하는 다른 종교보다 불교가 편하다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또 이게 주변에 티를 내지 않는 종교 생활, 이 매력적이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혼자 고고하게 수양하면서 불교 신자라는 점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주변에서 교회라든가 성당에 다니는 사람 많이 봤지만 젊은 사람의 절에 다닌다, 나는 불교 신자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적어서 그 희소성이 오히려 힙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남들은 안 하는 걸 나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 그렇게 하는 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2024년도 불교 박람회 때 그 슬로건이 뭐였었냐면 재밌는 불교였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절에 다녔을 때 이미지하고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일단 불교는 재미없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니고 그냥 뭐 그냥 아버지 손에 그냥 이끌려가지고 초파일이나 가서 그냥 스님한테 그냥 절이나 하고 차나 한 잔 얻어 마시는 그 재미없는 지루한 불교였는데, 슬로건이 재밌는 불교였었습니다. 너무나 좀 저로서는 이제 천지개벽할 일이었었는데,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교 박람회 참가자들의 80%가 2030이었었습니다. 재미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뭐 너무나 다 아시는 유진 스님, 그렇죠? 극락도락이다 이러면서 예. 또 저는 요 아이디어 보고 야, 이 굿즈가 기가 막히구나. 예, 비누인데요. 번뇌를 씻어서 없애자. 야, 이 해탈이란 물기와 걱정이 사라진 상태. 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굿즈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또 이 보십시오. Keep the balance. 야, 우리 부처님이 또 스키도 타시면서 균형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 저기 호산 스님이 또 잘 아시죠? 예, 우리 저 스노우보드계 대부라는 거. 예. 그리고 이 단주도 요걸 USB로 만들어서 이렇게 굿즈 상품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007 영화에서나 보는 약간 그런 이미지 같았었는데, 이런 이제 굿즈를 만들어내서 젊은 친구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고, 이게 재미있구나, 재미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제일 쇼킹한 거 이거였었습니다. 예, 화엄사 버거. 아니 스님은 당연히 육식을 안 하는데 버거가 나와? 이게 비건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콩고기로 만든 그런데 이거를 먹방 음식 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예, 화엄사 템플 보고 야, 이게 참 힙하다. 정말로 힙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 아이디어가 정말 번뜩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나는 절로. 그렇죠? 나는 솔로가 아니라 나는 절로에서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 여기 와서 실제로 커플로 매칭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어, 이게 뭐 방송에서 나오고 그랬죠. 그 상당히 많은 절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고요. 어, 실질적인 거는 역시 누가 뭐니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포용과 치유라고 하는 이 불교 정신이 가장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는 믿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긴다라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서 좋다. 나이, 성별, 국적 등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아서도 좋다. 그 다음에 그런 이 포용은 2030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가 아닌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끊임없는 경쟁과 각종 사회적 갈등에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불교를 통해서 치유받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많이 매료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 기독교는 이제 믿음의 종교라면 우리 불교는 수행의 종교다라고 하죠. 기독교 쪽에서는 이제 뭐 특정된 신을 믿으라라고 강요하는 반면에 부처님은 단 한 번도 본인을 믿으라고 하지는 않으셨죠. 너 자신을 믿고 너 자신에게 있는 불성을 깨우치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수행하라고 하죠.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용성을 벌써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사실 공부는 이제 독일에서 했었었는데요.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라틴어를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100년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금서를 갖다가 풉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초기에 교회법 이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직 구성의 원리 같은 것들이 원현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보고 싶기도 했었지만 기독교에서는 이제 경전 하나를 딱 지정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못 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된 성경 이외에는 전부 다 이단이라든가 못 보게 막습니다. 반면에 부처님께서는 본인의 말이 하나로만 해석되는 것을 대단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그 지역에 맞게끔 전파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많은 종파들이 생길 수 있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는 이단 논쟁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자체가 포용성을 벌써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놀랍게도 OECD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상당히 갈등이 높습니다.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정당, 나이, 종교 갈등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사회 갈등 인식률을 보니까 이제 보수와 진보, 뭐 빈곤층과 중산층, 근로자와 고용주, 뭐 환경, 수도권과 지방, 그다음에 노인과 젊은층, 그다음에 종교, 남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그 지수들이 대부분 다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한국 사회는 갈등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도 OECD 38개국 중에서 31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도 OECD에서 9번째로 낮아 상위권에 취하고 있고 이 남자 고용률 이 여자보다 높지만 상대적 빈곤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0년새 이 청년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랍게도 있는 남성 자살률이 여자보다도 무려 1.5배 높아져 갖고 있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라고 말한 20대는 45%, 30대는 51%인데 그래서 전체 평균 인구보다도 낮습니다.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OECD 주요국 청년 삶의 만족도를 보면 참 우리가 많이 낮습니다. 한국 청년은 왜 우울할까? 그렇다면 실제로 우울증이 10년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청년기 우울증 환자 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청년기 19세에서 39세인데요. 2014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까지 무려 225%가 우울증 환자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세대별 우울증 환자를 한번 보시면
2012년도에서 2018년까지 50대는 완만하게 늡니다. 40대도 완만하게 늘었습니다. 30대도 그렇습니다. 20대는 급격하게 늡니다.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세계 평균 우울증 유병률을 보시면 세계적으로 보시면 대부분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이 우울증의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아마 호르몬 변화도 있고 뭐고 그렇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이 우울증의 유병률이 상당히 낮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0세부터 39세까지 상당히 우울증의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세에서 높아지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는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청년들이 참 힘든 그런 사회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살률은 더 아픈 얘기입니다. OECD 주요국 자살률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위입니다. 한국 자살률, 연령률, 진감률도 보면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자살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년 전, 3년 전쯤 그 경기도 의회에서 연구 영역 의뢰를 받아가지고 한 걸 보고 제가 되게 놀랐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 사실은 일자리 증강과 관련돼 가지고 일자리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와 관련된 조사에 있었었는데 코로나 때에 아마 이게 국내에서는 잘 보도가 안 되고 통계도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정말 폭발적으로 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코로나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이제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폐쇄가 되다 보니까 서비스업에 근무를 했었던 우리 20대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려서 결국엔 이제 자살로 어, 매, 매다, 그, 어, 극한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코로나 때를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은 코로나로 사망한 숫자만큼이나 적지 않은 수가 자살들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조용한 학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춘들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의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연애라든가 취업이라든가 결혼 시장에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이 기준에 억눌린 이 젊은 세대들이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불교로부터 위로와 안식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베스트셀러에 우리 불교와 관련된 책이 노벨 문학상의 작가인 한강의 소설보다도 1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역 부처의 말이란 책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부처에게서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라는 말을 했었었는데 이게 번역본입니다, 사실은. 물론 이 책은 어, 유명한 아이돌 배우, 아이돌 가수인 장원영이 추천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장원영이 그럼 이 책을 왜 추천했는가 봤더니 뭐 아이돌 세상도 그렇게 힘들고 경쟁에 매달리겠죠. 매몰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힘들 때마다 이 책을 이렇게 잠시 꺼내서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고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소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층들에게 엄청나게 어필이 돼서 많은 친구들이 이 책을 갖다가 사서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법구경 이제 366 여기 나와 보면 저도 이게 참 보니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당신 손에 주어진 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해도 거기서 행복을 찾아낸다면 만족을 하는 충족감으로 인해 마음은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그 맑은 마음의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생명들을 기쁘게 하고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그 아이돌 가수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 역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도 좀 와닿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당신보다 마음이 흐트러져 있어서 당신에게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정중하게 돼야 돼. 친한 사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음이 깔끔히 정돈되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친하게 지내세요.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을 존경하며 그에게 무언가를 건넬 때 즐거움,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경집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당신도 상대방도 결국엔 사라진다. 누군가와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그 순간 반드시 떠올려 보세요. 당신도 상대방도 이윽고 죽어서 이곳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결국엔 당신도 사라진다. 나도 사라진다. 그렇다면 아무리면 어떤가? 화를 털어버리고 잔잔한 마음을 되찾기를. 참 좋은 문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노래는 솔직히 모릅니다. 우연히 검색해서 알게 됐는데요. 블랙핑크의 제니, 예, 신곡 젠. 이게 이제 불교 요소를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물론 젠은 뭐 선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게 뮤직비디오에서도 공, 무아, 번뇌, 명상, 연꽃 이게 불교적으로 해석된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 불교의 진연을 뜻하는 만트라라는 노래도 발매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니가 혹시 불교 신자인가? 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저걸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우리 사회에서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 또는 종교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종교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종교는 우리 삶에서 절대로 떼어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사회생태학자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두 축은 종교와 과학이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두 축은 종교와 과학인 것 같습니다. 종교는 절대로 우리 인류가 존속하는 한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고 인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끽다거 혹시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요 얘기를 보고서 제가 참 저로서도 많이 공감이 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포용, 위로, 위안과 관련된 하나의 일화라서 한번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납자가 조주 선사를 찾아왔다. 선사가 물었다. 여기에 와 본 적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아, 그래? 차나 한 잔 마시게. 다음 날 또 납자가 찾아왔다. 일찍 이 여기에 와 본 적이 있는가? 와 본 적이 고맙습니다.